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작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좀 궁금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늘 정아 씨의 네.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셨는데 이분 하면 딱 우리가 들으면 입이 딱 벌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영화 7번 방의 방의 선물. 선물, 네. 그다음에 파파로티, 코리아, 형 네. 이런 대단한 영화 그리고 드라마 최근에 보셨군요. 설마 그거? 보셨군요. 남자친구. 네. 이런 드라마의 각본을 쓰신 작가님이십니다. 네. 대단하신 분을 오늘 만날 건데요. 맞습니다. 네. 시나리오 작가 유영아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희 새롭게 하소서 요청을 드렸는데 네. 처음에 거절하셨다고. 그래서 저희 네. 살짝 삐질 뻔했거든요. 아니 고민이 많으셨어요? 제가 섭외 전화 주셨는데 네. 이게 나가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 좀 뭐랄까요,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 네. 여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는 자리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또 되게 착하게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네. 막 부담감, 민망감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늘 그렇죠. 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네. 저 이거 정말 네. 너무 설레하면서 봤거든요. 얼마 네. 전에 남자친구 네. 드라마. 근데 이 캐릭터를 처음에 구상하실 때 좀 염두에 두고 쓰신 무슨 캐릭터가 좀 있으셨나요? 이제 남자 그 사원, 네. 형 사원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박보검. 예, 약간 이제 같이 함께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천재적인 무엇, 아니면 뭐 누가 생각해도 매력적인 무엇, 뭐 이런 네. 것들을 구상하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걸 넣어보기도 했는데 더 어색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항상 웃으시고 네. 전도사님 다 그러시겠지만 뭐랄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 넉넉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빠듯하게 대학원 다니시고 막 사역하시고 하는데 언제나 늘 밝게 막 다니시다가 어느 날 양복을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셔서 저는 그냥 의례 인사로 전도사님 양복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랬더니 집사님 이거 1+1입니다. 제가 오. 그리고 항상 뭐랄까요, 뭐 자신이 그렇게 막 알뜰하게 막 그렇게 하나님의 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저보고 딱 박보검이네. 네, 그러네. 저보고 막 남자친구의. 집사님 대단하세요. 집사님 영화 봤어요. 막 그러고 막 집사님 저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막 이러는데 저는 그 전도사님을 뵈면서 훨씬 강해 보이고 훨씬 멋있어 보이고 네. 그때 마음에 나는 그래서 대표님을 뵙고 참 평범한 사람으로 가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가고 그냥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회사에 입사한 뭐 그런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하겠다 했더니 다들 의아해하죠. 정말요? 그게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데 대본을 이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수정을 했는데 저희 대표님도 좋아하시고 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캐스팅이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너무 좋은 배우 두 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죠.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좀 잘해서 주변에 칭찬도 받고 상도 많이 받고 그러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뭐 100일장 나가서 상도 좀 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공모전에 되게 좀 이렇게 좋은 포지션으로 입상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받았던 글에 관한 상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기상 방학 끝나면 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한번 시도 써보고 제가 오, 네. 그리고 뭐 소설을 먼저 한번 써봤는데 단편을 떨어졌죠. 똑 떨어지고 심사평에 혹평을 받고 네. 그래서 이게 아닌가 하다가 누가 이제 드라마를 한번 제가 이제 말을 그때 좀 재밌게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또 대사가 재밌을 것 같으니까 드라마 공부를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그때 이제 단막극 네. 작법서 네. 그거를 사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국에 연수를 갔어요. 네. 엄마 무역회사 가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려운 살림에 네. 갔는데 중국어 공부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이제 엄마한테
공부 다 한 것 같다. 어학 공부가 6개월 만에 다 할 리가 없잖아. 네. 중국어 되게 잘한다. 나는 들어가겠다. 그래서 가서 영어 공부를 해야 무역회사 갈 수 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러냐 그래갖고 이제 들어오라 그래서 네. 그 영어 학원 갈 돈을 그 충무로의 네. 그 시나리오 학원에 등록을 하고 아하. 엄마 몰래 영어학원 시나리오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네, 충무로 그쵸. 가신 거예요. 네, 충무로 가서 시나리오를 배우고 어머니는 지금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사실을 웨딩드레스 개봉할 때 하셨어요. 저런. 그때까지 식구들이 제가 글 쓰고 전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저런. 오. 그때 이제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엄마가 제 딸 돌봐주고 함께 살고 계셨는데 글 쓴다고 막 그러는 게 좀 죄송해서 그냥 직장 다니나 보다 했는데 그렇게 공부 시작한 게 97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작법서를 처음 제가 산 날 네. 그게 97년인 것 같은데 제가 첫 작품 이제 웨딩드레스 개봉한 게 2010년이거든요. 오, 시간이 좀 그래서 있구나. 예, 차이가. 제가 가끔 이제 작가 지망생분들 강의를 가끔 나가면 입봉하는데 13년 걸렸는데 그럼 괜찮겠냐고 물어보면 다들 포기해야 되나? 네.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섬기던 교회 뭐 성가대도 하고 네. 뭐 서기하라 그래서 서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때 좀 사춘기 때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제 근본적인 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요따구로 살아야 된다면 저는 왜 태어난 겁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대사가 찰지네. 차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야간 네. 작업수 끝나면 교회 가서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방이 예루살렘관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기도가 뭐 되게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기도보다도 뭐예요? 계속 질문. 예,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들어가면 엄마랑 또 싸울 것 같은데. 매년 공모전에 냈죠. 드라마 단편 네. 공모전에 계속 두세 작품씩 이제 써서 드라마 선생님께 배우면서 응모하고 했는데 그게 발표가 났는데 체중심도 못 간 거. 아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때려쳐야겠다고 집어치우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네. 저를 드라마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1년 후에 포기했다고 하니까 선생님 속상하셨나 봐요. 다시 해라 막 그렇게 메일을 주셔서 그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네. 그냥 도전이 생겼어요. 그냥 일단 기도 하나 뭐 1000일 동안 기도해보자. 1000이라는 숫자가 되게 넉넉하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작가가 안 돼 있으면 깨끗하게 때려치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무념한 마음으로 네.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네. 아주 그 간당간당하게 입상을 한 거예요. 공모전. 처음으로. 처음으로. 네, 네. 아주 부끄러운 가작을 받았는데 어. 예, 그렇게 되면서 그 작품으로 제가 뭐 다음 작품을 이어지기보다는 소중한 입상 소식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사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응답받은 거고. 네, 작가 계속 열심히 하라.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은 아닌가 보다 해서 요즘에는 컨텐츠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영화 한 편이 저희 학생들이나 이런 것들 뭔가 받아들이는데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뭐 기독교 문화도 마찬가지고 컨텐츠가 굉장히 큰 힘을 앞으로도 오래도록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자만하지 않고 잘 계속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 여기 나올 때도 처음에 전화 주셨을 때 저는 녹화 그걸 잘 못합니다. 막 버벅거리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끊었는데 그게 어느 날 제 작업실에 기도실이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기도하려고 매일 하진 못하고 네. 어느 날 들었는데 한참을 울었어요. 그 눈물이 나서 작가님께 사실 다시 전화했거든요. 제가 출연하겠다고 했던 게 하나님이 제 일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회사 글메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제가 혼자 썼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네. 예전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좀 헤맸던 시간들도 있는데 하나님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대본 쓸 때마다 떨리고 대본 쓰고 나서 이 대본이 여러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좌절되는 작품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뭔가 쓰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가 아니라 아, 음. 진짜 하나님 한 번 또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섭외 전화를 거절했던 생각이 나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을까. 내가 네 일을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열심히 네 앞에서 내가 너의 일을 해왔는데 나의 일을 한번 하라고 섭외 전화를 보냈는데 네가 그렇게 싸가지 없게 거절을 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혼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번 주도 교인분들께 여기 나간다고 말 안 했거든요. 처음에 좀 부담이 돼서 이 집사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나 잘해버릴까 봐 그런 분들은 아닌데 제가 민망해서 안 했는데 이번 주 교회에서 제가 사실은 이 방송에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네. 귀한 말씀을 잘 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전하고 올 수 있게 떨리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도 저희 속회 단톡방에 막 계속 집사님 화이팅 뭐 어쩌고 와서 나 지금 다 와서 어떻게 큰일 났어 막 이러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번 계기가 이렇게 섭외 전화를 주신 계기가 또 귀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계속 저를 응원하실 테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좀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선명해져야겠다. 애쓰고는 있는데 목사님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이렇게 살다 보면 깜빡깜빡 있고. 아니 그 어려운 건 저한테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죠. 목사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뭐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잃는 게 있을까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품에 안으시는 거. 우리는 그 큰 바다를 보는 거지 조그만 색강을 보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프로필을 보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잘 모르잖아요. 유영아 작가님 보면서 역시 우리가 모르는 뒤에 땀과 눈물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유영아 작가님 파이팅! 좋은 작품으로 네, 고맙습니다. 만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